안녕하세요, 헤리티지입니다. 오늘은 예언자라는 산문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지 벌써 한 13년, 4년 정도가 지난 것 같고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저한테 책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려줬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안 되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책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자발적으로 어떤 책,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공부하는 책 외에는 제대로 된 책을 읽어본 적이 단 한 권도 없고, 대학교 때는 당연히 클럽에만 다녔죠. 밤에 매일 술 먹고 전공책조차도 꺼내보지도 않았던 시절인데요. 군대 가서 너무 시간이 멈춰있다 보니까 아무거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에 책 표지가 이렇게 약간 누드화처럼 돼 있기도 하고 해서 야, 이거 그림이 많은데? 하고 펼쳐봤는데 글도 별로 없네? 라는 생각에 요거나 한 권 읽어보자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말 많은 전율을 느꼈고요. 사람이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해야 될 것, 내 인생이란, 내 삶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된 예언자 책을 사서 모으기도 했고, 또 주변에 조금 소중한 분들에게 이 책을 사가지고 선물로도 많이 드렸고요. 이 책은 간단하게 예언자라는 한 스승이 한 마을을 떠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 법이란 무엇인지, 또 선과 악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언자라는 스승이 간단하게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이제 말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한 챕터별로 사랑에 대해서 했을 때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그 두세 페이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음미하면서 읽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책이고요. 제가 리뷰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게, 항상 궁금했던 게 책을 사면은 이렇게 실제 책에 껍데기가 있고 이렇게 꼭 포장지처럼 또 책을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책에 화제의 신간이라서 띠도 채워져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 속에 있는 진짜 책의 모습은 어떤지, 이 진짜 책의 모습과 이제 껍데기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 책 속의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는 말했다.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위엔 잠시 정적이 내렸다. 이윽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이 그대들을 부르면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을 땐 전신을 허락하라. 비록 사랑의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들을 상처받게 할지라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할 땐 그 말을 믿으라. 비록 북풍이 젖들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흩뜨려 놓을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대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는 만큼 또 그대들을 괴롭히는 것이기에, 사랑이란 그대들을 성숙시키는 만큼 또 그대들을 베어버리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심지어 그대들 속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햇빛에 떨고 있는 그대들의 가장 부드러운 가지들을 껴안지만, 한편 사랑은 또 그대들 속에 뿌리로 내려가 대지에 엉켜있는 그것들을 흔들어대기도 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저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은 소유하지도 소유당할 수도 없는 것.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충분할 뿐. 사랑은 스스로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욕망은 없는 것. 그러나 그대들 사랑하면서 또다시 숱한 욕망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 이것이 그대들의 욕망이 되게 하라. 녹아서 밤을 향하여 노래하며 달려가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스스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에 상처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리게 되기를. 결혼에 대하여. 그러면 스승이여,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며 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죽음의 잇날개가 그대들의 생애를 흩어 사라지게 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 그대들은 함께 있으리라. 신의 말없는 기억 속에서까지도. 허나 그대들의 공존에는 거리를 두라. 천공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도록.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엔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편의 잔만은 마시지 말라. 서로 저희의 빵을 주되 어느 한편의 빵만은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그대들 각자는 고독하게 하라. 비록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저마다 외로운 기타 줄들처럼. 서로의 가슴을 주라. 허나 간직하지는 말라. 오직 삶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허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서 서 있는 것을.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아이들에 대하여. 그러자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한 여인이 말했다. 저희에게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는 말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들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순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마저 줄 순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순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순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들이 아이들같이 되려 애쓰되 아이들을 그대들같이 만들려 애쓰지 말라. 그대들은 활,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활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간다. 그리하여 사수이신 신은 무한의 길에 한 표적을 겨누고 그분의 온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리는 것이다. 그분의 화살이 더욱 빨리, 더욱 멀리 날 수 있도록 그대들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심으로. 베풀매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부자 한 사람이 말했다. 베풀매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대들이 가진 것이란 사실 무엇인가? 내일 혹 필요할까? 두려워 간직하고 지키는 것 외에. 그래 내일. 하지만 성도로 가는 순례자들을 쫓으며 자취도 없는 모래 속에 뼈다귀를 묻어버리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개에게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모자랄까 두려워함이란 무엇인가? 두려워함, 그것이 이미 모자람일 뿐. 그대들의 샘이 가득 찼을 때에 목마름을 채울 길 없어 목마름을 두려워하진 않는가? 가진 것이 많으나 조금밖에 베풀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은 알아주기를 바라며 베푸는 이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은밀한 욕망은 그들의 선물마저 불결하게 만들어버린다. 허나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으나 전부를 베푸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삶을 믿는 이들이며 삶의 자비를 믿는 이들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주머니는 결코 비지 않을 것을. 세상에는
또 기쁨으로 베푸는 이들이 있으니 이 기쁨이 바로 그들의 보상. 허나 또 고통으로 베푸는 이들도 있으니 그 고통이 바로 그들의 세례식. 허나 또 베풀되 고통도 모르며 기쁨도 찾지 않으며 덕을 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베푸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마치 저 계곡의 상록수가 허공에 향기를 풍기듯 그렇게 베푼다. 그리하여 이런 이의 손길 사이로 신은 말씀하시고 이들의 눈 속에서 그분은 대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것이다. 먹고 마심에 대하여 그러자 이번에는 여관 주인인 한 노인이 말하기를 저희에게 먹고 마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는 대답하였다. 그대들 대지의 향기로만 살 수 있다면 마치 빛으로 살아가는 기생식물처럼. 허나 그대들 먹기 위하여 살해해야 하고 목마름을 달래기 위하여 어미의 젖으로부터 갓난 것들을 떼어내야 함을. 그러므로 그 행위를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라. 그대들의 식탁을 제단으로 세우고 그 위에 숲과 평원의 순수무구한 것들이 인간 속에 더욱 순결한 것, 또 더욱 무구한 것을 위해 희생되도록 하라. 그대들 이빨로 사과를 깨물 땐 마음속으로 속삭이라. 그대 씨앗은 나의 몸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그대의 미래의 싹은 나의 심장 속에서 꼽히리. 그리하여 그대 향기를 나의 숨결이 되어 우리 함께 온 계절을 누리리라. 일에 대하여. 그러자 농부한 사람이 물었다. 저희에게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는 대답했다. 그대들은 대지와 또 대지의 영혼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게으름이야말로 계절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복종으로 장엄하게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행렬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대들은 언제나 일이란 재앙이요 노동이야말로 불운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내 말하노라. 일하고 있을 때 그대들은 대지의 가장 깊은 꿈의 한 조각을 채우는 것이라고. 오직 그대들에게만 맡겨진 꿈을 또 스스로 노동함으로써 그대들 진실로 삶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노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길만이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되는 일이라고. 허나 만일 그대들 괴로워 태어남을 고통이라 부르고 육신으로 살아감을 그대들 이마에 쓰인 저주라 일컫는다면 내 감히 대답하리라. 그대들 이마에 흐르는 땀만이 그 저주를 씻어줄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모든 깨달음은 노동이 없다면 헛된 것, 그리고 모든 노동은 사랑이 없다면 공허한 것임을. 그대들 사랑으로 일한다면 그대들은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서로서로 마지막엔 신에게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일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들 심장에서 뽑아낸 실로 옷을 짜는 것, 마치 그대들 사랑하는 이가 입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애정으로 집을 짓는 것, 마치 그대들 사랑하는 이가 살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자비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 그대들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또 그대들 형상 짓는 모든 것에 그대들만의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그리하여 그대들 곁에는 언제나 모든 복받은 죽음들이 서서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한 여인이 말했다. 저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대들의 기쁨이란 가면을 벗은 그대들의 슬픔, 그대들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셈이 때로는 그대들의 눈물로 채워진다. 그러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는가? 그대들의 존재 내부로 슬픔이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커지리라. 도공의 가마 속에서 구워진 그 잔이 바로 그대들의 포도주를 담는 잔 아닌가? 칼로 후벼 파낸 그 나무가 그대들의 영혼을 달래는 피리가 아닌가? 그대들
기쁠 때 가슴속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들에게 슬픔을 주었음을. 그대들 슬플 때에도 가슴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울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집에 대하여 다음엔 석수가 나와 말하기를 집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그대들의 집이란 그대들의 더 큰 육체, 태양 속에 자라며 밤의 정적 속에서 잠든다. 또한 꿈꾼다. 그대들의 집은 꿈꾸지 않는가? 꿈이며 숲이나 언덕 꼭대기를 향하여 도시를 떠나고 있진 않는가? 그러니 내게 말해다오, 오르펠레즈 시민들이여. 이 집 속에 그대들이 지닌 것, 그것은 무엇인가? 또 문을 잠그고 그대들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는가? 그대들 힘을 보여줄 말없는 충동인 평화가. 그대들은 회상할 수 있는가? 마음과 마음의 절정이 이어주는 반짝이는 아치의 문을. 그대들에게는 그러니까 나무 또는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거룩한 산으로 가슴을 인도해줄 미가 있는가? 말해다오. 그대들의 집 속에 그대들은 이런 것들을 지녔는가? 혹은 그대들은 다만 안락에 대한 열망만 지녔는가? 손님으로 찾아와 이윽고 주인이 되고 드디어 정복자가 되는 음흉한 자인 안락. 옷에 대하여 바라건대 옷을 좀 덜 입음으로써 그대들의 살이 좀 더 많이 태양과 바람을 만날 수 있기를. 왜냐하면 삶의 숨결은 태양 속에 있으며 삶의 손길은 바람 속에 있으므로. 그러니 잊지 말라. 대지는 그대들의 맨발의 감촉을 기뻐하고 바람은 그대들의 머리카락과 장난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네, 이렇게 오늘은 예언자라는 책의 일부를 좀 읽어봤고요. 뒷부분에도 종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멋지게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책을 지은 칼린 지브란이라는 사람은요, 레바논에서 태어났고 이 책이 나온 지 정확히 이제 한 100년 가까이 되네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읽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울림이 있는 시집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살면서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단어를 묵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 삶에 대해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인간이 살아갈 때 사용하는 혹은 행하는, 또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생각이 정말 깊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이 생겨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 정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사서 읽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 딸 아이들한테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성인 되었을 때 한번 읽어보고 같이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